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난의 길 걸어오시려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오늘은 그 모든 수고를 다 위로받고 주님이 부활하신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부활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오아시스 없는 사막처럼 정말 무미건조한 종교에 불과해집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지켜질 수 있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그 소망이란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부활의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소망 그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임을 확증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가끔 있더라고요. 죽었는데 의학적으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몇 시간 후에 다시 기적적으로 심장이 뛰는 일이 가끔 가다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라자루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라자루스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한 것인데 의학적으로 사망이 선고된 환자가 자발적으로 다시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던 80세대 어떤 할머니는 아침에 자녀가 들어갔더니 심정지 상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셔가지고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장례 준비를 하고 어머니의 시신을 관 속에다가 놓고 그리고 이제 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관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뚜껑을 다시 열었더니 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고는 살아계시더라. 그래, 살아계시더라. 세상에나.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일이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갓난아기 아주 어렸을 때 숨을 안 쉬어가지고 에이구 우리 아기가 죽었나 보다 하고 밖에다 내놓고 가만히로 덮어놨는데 다음날 되니까 이 아이가 글쎄 울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요. 아주 가끔 가다가 일어나는 이런 라자루스 증후군이 있는데 이런 죽음하고 예수님의 죽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달라.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거의 몸 안에 있는 피는 다 흘렸을 거예요. 손에 못이 막히고 발에 못이 막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온몸에서 다 피가 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마지막 확인 사살까지 하지. 참으로 예수의 이 갈비뼈 심장을 향해서 찔렀을 때 심장에 남아있었던 그 작은 피마저 다 쏟으셨어요. 예수는 그냥 잠시 숨이 멈췄다가 몇 시간 후에 다시 심장이 뛰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지고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 안에는
신성이 있었고 또 하나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몸은 인성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이 신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3명의 여성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시체에 향료를 발려드리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3명의 여성들이 무덤을 향해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덤 앞을 막았던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장정 서너 명이서 밀어야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어요. 이게 웬일이야? 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죄 없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시체마저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어. 이걸 어쩌나 하는데 마침 그 옆에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성만 갖고 계셨던 분이었다면 죽고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또 다른 신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그분께서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활 그 소망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만의 부활로 끝난 게 아니고 이후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두 번째 부활의 열매, 세 번째 부활의 열매,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의 길을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처럼 살다가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믿습니까?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면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영이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 이제 나이가 50, 60 넘어가면 온몸이 다 아파요. 혈압도 높고요, 당뇨도 있고요, 고지혈증, 디스크, 무릎, 얼마나 많은 병에 시달립니까?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자꾸 먹으면 자꾸 똥배도 나오는데 똥배 나올 걱정도 없어. 앉고 일어서고 앉고 돌아서면 자꾸 풀 자라가지고 맨날 풀 뽑는 게 일인데 천국에 가면 풀도 안 뽑아요. 아침, 점심, 저녁 밥상 차리는 것도 골머리지. 천국에 가면 밥도 안 차려. 정말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빨리 또 가려고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가면 안 됩니다. 천국 좋다고. 그래 제가 우리 시곡교회 지난 2013년도 12월 달 부임해가지고요. 이제 11년 한 4, 5개월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천국으로 편안하게 모셔드린 분이 23분 됩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23분이 천국 좋다고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간 게 아니고 천천히 1년에 한 분, 두 분, 한 분, 두 분 얼마나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가시는지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천국 좋다고 한 번에 한 해에 막 너댓 명씩 확 가잖아요. 그럼 저도 섭섭하고 우리 성도들도 깜짝 놀랍니다. 천국도 순서 있게 가셔야 돼. 품위를 지켜야 돼. 제가 수년 전에 저 당진 종합병원 주차장에서요, 우리 지방 대성교회를 담임했던 배명한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거기 계시다가 당진 동지방 금곡교회를 이제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부임하던 첫해 대여섯 명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아, 성도들이 왜 그렇게 교구가 없어? 아, 예의를 좀 지켜야지요.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면 얼굴도 좀 익히고 정도 좀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부임한 첫해 대여섯 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람들이 참 양반이야. 글쎄 한 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에 우리 100세 드셨던 곽형 권사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상반기는 끝났습니다. 아셨지요? 급해도 상반기 때 가시면 안 되고 이제 한 6개월 후에 하반기 때 가셔야 돼. 믿습니까? 아멘들 안 하시네. 빨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어요. 90세에 천국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상반기는 마감됐으니 못 간다고 전해라. 믿습니까? 상반기 끝. 더 이상 안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만드셨고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그 소망,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곧 소망이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되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3명의 여성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주 무대입니다. 그 갈릴리를 주변으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곳입니다. 또 그 근처 벳세다 광야에서요 5,000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여주셨던 곳입니다. 지금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예수가 잡혀서 매 맞고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 시리에 빠져있어요. 아이고, 죄 없는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 어쩌자고 그렇게 죽으셨을까? 다 시리에 빠져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 뉴욕 출신의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35살 브루클린에서 목회하실 때요, 미국에 남북전쟁이 터졌대요. 같은 민족끼리 총을 쏘면서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으면 또 같이 따라오는 재앙이 있지요. 바로 전염병입니다. 시체들이 곳곳에서 막 썩어가니까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전염병이 생기면서 미국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고, 남편을 잃은 아내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은 어머니 밑에서 홀로 크게 되고, 이 로우리 목사님은 그 안타깝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남편을 잃은 그 아내의 가정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를 위로할 수 있을까? 자식을 잃은 부모를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잃은 어린 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네가 받은 달란트가 있지 않느냐. 이 로우리 목사님이 글을 잘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찬송곡을 만들고 가사를 적어서 그리고 불러주었더니 그들이 그 아픔 속에서 다시 위로를 받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로우리 목사님이 만든 곡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믿습니까?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처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한 분이 계신가요? 도마처럼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욥처럼 사업이 어려워서, 자녀 때문에, 몸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